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제 사사기서 6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려고 했고, 농사를 짓기도 전에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면 그 싹이 나는 것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치려 했고, 그리고 가축들도 잡아가려고 했어요.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숨어서 지냈어요. 산속에 굴을 파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고, 그리고 길에는 사람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원래는 사사를 보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이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꼭 모세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드온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모세도 역시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하고 있었죠?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뭘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뭘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추수를, 곡식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꼭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 기드온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막 이것저것 대꾸를 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할 때 모세는 가기 싫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나는 힘듭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그런 측면이 나와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표징이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을 볼 텐데, 특별히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 집안은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라고요? 부잣집이라고요? 부잣집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어떤 부자일까요? 어떤 부자? 거느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땅도 있고 부자예요. 근데 뭐하고 돈 버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신전으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신전에 놓고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사용료를 받아요. 신전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죠. 부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재력이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아스의 집에는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요. 여러 노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아주 빽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요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그 땅에 오브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농사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농사를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밀 농사를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멍석 딱 깔아놓고 밀들을 갖다 놓고 옛날에 막 도끼질, 이렇게 도리깨를 탁 쳐가지고 탁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다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불은 모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달은 모아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집으로 가져가야죠. 이게 이제 밀농사의 추수의 방식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도 이랬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도요,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 보리를 다 베어가지고 넓은 마당에서 막 이렇게 때렸어요. 막 도끼로 막 때렸어요. 그러면요 콩이 우수 떨어져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큰 마대자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요, 이 콩 했던 나머지 이 건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불태웠어요. 그러려면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은 어디 있어요? 주로 집안에 있어요. 한 집안에 창고 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발을 보면 포도즙이 흘러나와가지고 여기 그릇 속으로 이제 포도즙이 흘러 들어가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즙 틀은 클까요? 작을까요? 아주 작아요. 작은 곳이에요. 이렇게 요만한 작은 곳이에요. 작은 곳에서 포도를 넣고 올라가서 밟는 거예요. 밟으면 이제 이 물이 포도즙이 흘러가지고 이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좀. 아니 밀을 타작해놓고 밀을 이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고 왜 집안에 포도즙 틀에서 할까요? 오늘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왜?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밀 추수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갈까봐 싶어가지고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감한 사람인가요? 미도는 용감한 사람인가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를 향해서 큰 사람이래요. 큰 용사예요. 용사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감한 싸움꾼, 그 용사라고 그래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용감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다윗과 같은 그런 용감한 전사, 그걸 용사라, 큰 용사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도원이 겁쟁인데, 무서워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할까요? 바로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여서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싸움을 잘하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드온은 아까 말했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어떤 이런 일이 뭐였고, 기드온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완전히 망쳐버리고 가축들도 다 잡아가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데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드온이 보기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기드온의 보기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드온의 그 변명과 기드온의 반론에 대해서 천사가 그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얘기하기, 야,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네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네가 가서 구해라. 네가 가서 구해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소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그 변명하고 따지고 항변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가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집안에서 이 기드온의 집안이 가장 약한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드온의 집안은 부잣집이라고요? 가난한 집이라고요? 부잣집이에요. 힘 있는 집이라고요? 힘 없는 집이라고요? 힘 없는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 재력가예요. 거기다가 지도층 인사예요. 그만한 핀도 있어요. 그럼 기드온은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에 딸려있는 하인들이 10명이나 있어요. 뭐라고요? 기드온에게 딸려있는 하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10명이 있다고요. 부하가 10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집안의 그 부잣집의 능력으로, 권세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너의 딸린 그 종들의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구원해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네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뭐예요? 또 반론을 해요.
또 반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16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텐데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네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기드온이 또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17절 내가 주께 은혜를 진짜 얻었다면 내게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표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시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집에 가서 요리를 만들어 올 테니까, 고기 요리, 빵, 국, 이런 요리를 만들어 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다고, 갔다 오라고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20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적어도 몇 시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요. 2-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고기 요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 이제 떡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빵이 아니고 딱딱한 빵, 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국과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딱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다고?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저 빵도 올려놓고 고기도 올려놓아라. 자기가 먹지 않고 올려놓아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뭐예요? 국을 부어라. 국을 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거기를 이렇게 댔어요. 딱 대는 순간 무슨 일이 났습니까? 불이 붙으면서, 그 재물에 불이 붙으면서, 바위에 불이 붙으면서 바위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함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놀라운 기적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천사가 사라진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재물에 불이 붙은 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워합니다. 22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가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에 보았을 때는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었죠. 영락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맨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였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사라졌어요.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했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해라. 안심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 덜덜덜 떨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봐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죽지 않을 거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안이 평안. 안심하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중에서 안심하라. 그 안심. 안심.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안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면서,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는구나. 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배울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 여러분, 기드온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계속 믿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도 보면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소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겁쟁이, 그리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기드온만 그럴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변명하고 거절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성질내실 만도 한데, 성질내실 만도 한데, 나 같으면 막 성질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질내지 않고 참고 기다려요. 재물을 만들어 오겠다고 그럴 때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아마 기드온은 그 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바치면 놀라운 역사가, 재물이 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된 거지요. 기다리고 있었고 오래 참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향해서 인내로서 참으시고 설득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반복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그 동문서답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동문서답, 왜 기적이 멈췄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야, 너네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가서 구원해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 출애굽 3장 4장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해서 결국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겁쟁일 것입니다. 저도 봐도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도 부족하고 목사가 되기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별로 없고 용감함도 별로 없고 그냥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떠밀어가지고 강제로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어떤 때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시네. 아니 하나님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하나님 더 세게 해서 왕창 상호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완전히 먹혀들어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